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약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으로서 빌라델피아로 가는 그 도중에 있는 성입니다. 사대는 BC 700년경부터 한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그 아주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200년간 의미 없는 시간이 다 흘렀고,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또 거쳐갔고, 그리고 BC 133년에는 로마의 성령이 되었습니다. 사대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건을 허락받아서 다시 복구하게 된 도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대 교회다, 사대 지역이다. 이 사대 지역은 발굴을 하면서 복원을 하면서 이 사금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수입이 많아지고 점점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염색공업을 주 생계로 삼아서 그 땅에 두 가지, 사대교회는 금, 사금하고 염색,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폐허가 됐다가 잘 재건해서 금도 나고 염색, 그리고 방직, 모직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니까 도덕적인 퇴폐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교회가 그렇듯이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우상 숭배의 그게 얼마나 혹독했는지 여러분들 저기 사진에 보면은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전의 크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조만하게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대교회는 둥근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약간 둥근 모양이고요. 옆에 신전,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의 두 기둥이 아주 웅장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전에는 이 아데미 신전 전에는 여신전, 시벨레 신전이라는 것이 그 땅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참 신앙 지키기 힘들고, 경관을 보시면 왼쪽에 경관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면은 굉장히 그 땅에 가면은 뭔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이라는 이 부유한 그 땅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이 눈멀게 되었고, 특별히 염색업을 통해서 화려한 도시라는 그런 곽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복음이 들어간 그 상황과 이 복음이 맞물려지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죽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보십시오. 7영, 7은 성경에서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성령, 그리고 7별, 우주적인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천사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천군 천사를 가지신 완전한 분으로서 지금 4대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온 교회를 보호하시고 아주 영적이신 분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로다. 그럼 이것이 성령과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4대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결과문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결과문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의사가 직접 만나서 오라 해서 소견을 말해줍니다.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게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요런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확실한 것입니다. 진단이 어설프면 온전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영적 건강 진단서의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결과물을 얻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 내 몸의 상태가 이렇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4대 교회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었지,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헬라어의 원문으로 표현을 보니까
현재 지금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네가 살았으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게 이름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명성, 평판 이걸 함축하는 그런 단어인데 기타 여러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늘까지 5번째 교회를 쭉 보면서 뭐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유혹이나 뭐 황제 숭배 사상이나 이런 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과 뭐 이런 그렇게 관련된 그런 언지를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사안일주의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 그 환경이 주는, 그 도시가 주는 금과 그 염색 공업이 주는 부와 안락이 그들이 진짜 편안하다로 몰고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가짜 평안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평안하다. 외형상으로 교회도 있고 아까 전에 그 아데미 신전 옆에 작지만 둥글게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형식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상태가 4대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나름대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왕성히 했습니다. 아마 좋은 재정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잘 지었고 아까 둥근 형태 그리고 아마 다른 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들은 자만함으로 자기의 어떤 교회와 신앙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진단서는 죽어가고 있다. 네가 사는 것 같지만 죽었다.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대 교회의 문제는요. 현실 안주요. 그럴싸한 교회 생활이요. 환경이 주는 타협이었습니다. 금이 많고 염색업과 상업과 공업이 부유한 동네. 이것이 부도덕과 사치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타협점을 만들어준 것이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타파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복음이 그것을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세상의 그 세류 시류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쓰면서 두말할 것 없이 어떤 교회가 생각났느냐? 경북도청 소부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이렇게 조금씩 죽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도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도청,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사무직과 뭐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런 공직에 또 근무하셨고 또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 그리고 그 도시가 안락함을 준다는 것. 우리 사실 뭐 경북도청 신도시가 아직 발전이 느리고 뭐 1단계로 끝이 났네. 뭐 10만 도시는 이미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뭐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난 살만해. 쾌적해. 그럴 때도 좋고 여기는요. 오르막이 없습니다. 오르막 한 군데는 경북 1구 올라가는 그 오르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살기 너무 좋대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는 상가에서 이 종교 부지에 1200평이라고 하는 이 종교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웅장하지 않아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오늘 4대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이 말씀이 받아지는지 제가 설교문을 읽으면 설교문을 쓰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와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는요 현재 전도를 안 해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뭐 지난주에도 3분 등록했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모든 새가족들은 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누가 인도가 아니라 다 스스로입니다. 물론 소문이 잘난 교회겠죠. 좋은 말로 하면 소문이 잘난 교회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은 전도가 그 열심에서 밀린 것입니다. 우리 좋은 소문 내가지고 그냥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고 블로그 보고 유튜브 보고
오면 되겠지. 물론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또 자부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무조건적인 폄하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사무실 앞에 지난해 11월 달에 했던 1+1데이 제가 왜 저거 안 떼고 붙여놓은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저거 좀 떼지. 근데 내가 일회적으로 적은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계속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마음 제가 우리가 누구를 전도 진짜 애쓰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도는요 누군가를 이미 품는다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1+1데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요 누가 그런데 미국 교회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한 축으로 쭉 펼쳐진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게 잘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 앞에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이 평화로운 환경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으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러면 사람은 모이는데 겉은 번듯한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인내의 소망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실까? 소아시아 7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7교회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세상 기관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고 찬양의 영성이 있고 전도의 영성이 있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지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아마 한국교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근심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진짜 교회가 없구나.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생명력 있는 생명력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한숨 쉬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남기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인 코레인노 목사님께서 쓰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그 책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켰지만 거기에 12가지 교회의 조건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교회, 공동의 청사진을 가진 교회, 감사가 일상인 교회, 오직 사랑만 있는 교회. 그 쭉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제1조건이 뭐냐면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뭘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영혼을 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무엇보다 치열하게 이 땅을 살면서 이 평안한 도시에 살면서 이러면 그럭저럭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때다라고 할지라도 종말론적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감동이나 성령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대교회에 처방전을 주십니다. 저는 이 처방전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처방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대교회 처방전은요. 첫 번째는 일깨우는 것입니다. 네가 깨어나야 된다. 서서히 죽어간다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된 것 다시 굳건하게 해라. 그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니 깨어나라.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깨워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이 단어는 계속적인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런 사람이 계속 깨어 있어야 되지 오늘 죽었다가 내일 못 깨었다가 이건 온전한 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명확하게 말하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바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꿔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꾸어라. 사대교회는요,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서라. 야, 네 그거 다 없어진 거, 다 무너진 거 지금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사대 교회 주시는 이 책망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부분은 오히려 그냥 막 재밌고 막 교제하고 침묵하고 막 그런 부분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전도의 열정을 정말 불태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통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미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신 마음을 우리가 밀어버리면 그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려내라. 지금 일어나라.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통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요,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가 뭐 개척도 하고 분립개척이고 또 상가에서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사실 오늘날 현대 많은 바쁘다고 생각하는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미적지근한 이 제자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그냥 예배 한판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훈련 없이 과거의 경험으로 들은 풍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고 다시 한번 성경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힘쓸 것이고, 그래서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훈련하고 목장자님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남녀 전도 회원들도 그리고 또 기존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내가 정말 새 마음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경건과 회중의 경건의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다 묻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일에 형식적으로 예배에 몸을 담궜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그것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론 다 경건생활 하시겠지만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조금 더 새롭게 변화되고 사대교회 주시는 그 심각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처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복음이 그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전에 그 아데미 신전 봤잖아요. 그 진짜 터가 넓은데 그 옆에 조만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서신서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일일이 고백합니다.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이 사대교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더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그 바울의 복음의 열심은요, 왜 바울이 복음의 열심을 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누리가 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정말 꿈만 같았던, 그냥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강대상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2019년도 그 정책당회 때 꿈꾼 일인데 우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동 서부교회는 우리 여전히 경북도청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건축 헌금을 내면서 우리는 빚이 없지 않습니까? 안동 서부교회가 다 진빚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열심히 헌신하고 함께 왔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의 빛을 진 자들로서 어떻게 이루어진 교회인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처음 그 감격했던 감동했던 하나님 마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3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합니다. 회개하라.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오늘 이 제2의 수요일의 사순절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주시는 것, 사대교회의 상황을 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복음의 영향력, 그 복음의 파급력을 믿고 선교사님들이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식까지 묻어가면서 아파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안동 서부교회에서 100년이 된 그 교회가 또 함께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예전에는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서부교회 여기 노 권사님을 이 찬양하면 눈물 한 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시대 배고프고 힘들고 우리 자식만큼은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물론 그 기도가 뭐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온전한 그 헌신과 기도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2의 수요일 가운데 주님께서 일깨우라 그 예수님께서 일깨우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있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러면 네가 나중에 내가 너에게 또한 흰 옷을 입혀주겠다.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가 한 두세 번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대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염색 공업이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염색.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다니다가 자칫 그 지역에서 염색 그 공장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옷이 금방 오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흰옷이 염려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는 그 환경 똑같이 부와 향락의 도시에서 쉽게 타락하고 오염될 수 있는 그 환경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딱 맞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 교회 가운데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교훈과 영적 메시지는요. 영적 순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순결을 유지하라. 때묻히지 마라. 5절에 그 결과물로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강조하시는 것, 영적 순결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들 신앙은 지금 순수합니까? 정말 순수합니까? 저를 돌아봐도 제가 정말 처음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고 그랬던 그 모습에 비하면 제가 얼마나 타락하고 때가 많이 묻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예수 복음 안에서 네가 신앙이 정말 깨끗한 신앙으로 지금 갖추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요 말세라고 해요. 말세 중에도 지말 아주 세상의 끝인데 완전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를 향해서 영적 순결, 깨끗한 신앙, 순수한 신앙, 더럽혀지지 않는 신앙, 환경과 상황과 거기에 타협되지 않은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사용하시니 네가 남은 자가 되어라. 렘넌트라 그러는데 이 남은 자 사상으로 네가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노아 시대 때 노아 한 사람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 끌려간 요셉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70명의 가족이 다 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순전한 신앙으로 그 유대인 중에서 그 남은 자의 그 어떤 믿음으로
그 유대의 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뒀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가 더 썩고 다 썩고 부패해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황금이라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그리고 염색이라는 그 땅이 주는 그 화려함에 아직 때묻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서부교회, 안동 서부교회 얘기가 쭉 나와서 좀 말인데, 안동 서부교회 초석을 놓으시는 봉경 이원영 목사님, 여러분들 그분은 일제 억압에도 흰옷을 입고 순결한 신앙으로 끝까지 지켰던 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드러나는 것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결한, 정말 깨끗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그 깨끗한 신앙,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황민아 그 교육 정책의 일환인 창씨계명까지도 거부하신 분은 전국에 매도 없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거는 아주 뭐 지조가 있는 거죠. 그 하나라도만 굉장히 고귀한 신앙이지만 창씨계명을 거부한 것은요, 굉장히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에 밀려 산에서까지 가족들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원영 목사님의 일화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4번의 투옥과 그 가족들의 그 위협, 그리고 그 교회가 흔들리는 것, 이것은요 정말 그 당시에는 사는 사람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문받고 데리고 가라고 하면 또 그때 또 살아서 오신대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살려내라고 자꾸 기도하냐고. 나는 순교자가 될 거라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고. 여러분, 종말의 때 하나님은요 정결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합되고 퇴색되고 형식적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고 섞여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은 마치 우리가 그 천국을 묵상하고 있는 이 3월에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이 우리에게 또렷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흰옷 입은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저를 비롯해서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4대 교회의 오염과 이 타락성에 노출된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만으로 정말 순수한, 우리가 지난달까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는 참 설교 제목도 잘 갖다 붙이고 말씀도 은혜롭게 봤는데 우리 얼마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